오늘 1월 네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험가정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는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살고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 앞에 있는 명든 세상 읽음으로 1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무엇인가 잘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에게 멍들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나 운동 잘하는 사람, 집안에서 살림 잘하는 사람 때문에 멍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무슨 일을 잘하면 할수록 자아만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을 밟아 누르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땅에서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해도 또 아무리 못한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살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복주시기로 약속한 이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서 나의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저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복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진영 목사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전진영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그 권세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나를 씻기시고 내가 눈보다 삐리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으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음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좋은데 주여 귀한 고백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좋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지금 오늘을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몸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내 고통,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상처를 안아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내 생명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주와 살리 내 삶의 주인 나의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노라면 언젠가 시온에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선택은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날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일상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과 깊은 교제는 어려워졌고 삶을 위한 사업장의 운영도 힘들어졌습니다. 불안하고 불행하고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린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시민 노릇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7별에 7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같이 보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일상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온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실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는 달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가능한 분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정상 또 건강상의 우려로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은 계시는 곳에서도 같은 시간에 우리 같이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주간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지요. 4장 한 주간 읽어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 성경 읽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빌립보서는 짧잖아요. 짧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4장 읽는다고 해서 4장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읽어주시면 빌립보서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2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2월 기도회도 있을 겁니다. 미리 시간들 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일 설교는 전쟁 같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전진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도 2021년도 거의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계속 진행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이렇게 되면 우리 결단하잖아요. 올해는 성경 내가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또 며칠 이렇게 또 지나면 또 잊어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설날이라는 기회가 한 번 더, 그때 다시 한번 결단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한 것들을 쭉 이루시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잘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말이라서 그러죠. 말이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에 쓰는 단어와 그 당시에 썼던 이렇게 단어들이 내용 면에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 또 쉽지도 않고 또 성경 원문 자체가 이렇게 소실되고 훼손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뭐 구절구절마다 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거 보면 참 내용이 참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중심에 흐르는 맥은 있어요. 그죠?
중심에 흐르는 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그죠? 전쟁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택하셔서 이렇게 붙드시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를 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또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개척하셨던 그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죠? 오늘 예수님의 모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심부름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게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이게 누구냐면 이 우리의 성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근데 누가 말씀을 하시냐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이등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다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7별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냐면 천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떤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오른손이죠. 오른손. 근데 이 오른손과 이 왼손, 그거의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른손.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7별을 쥐고, 그죠? 쥐고 계세요. 그래서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7 금초대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금초대는 스가랴서에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금초대는 뭐 어떤 걸 의미하면 이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교회, 그죠?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상에 이루어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7별과 이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그러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거죠. 이 하늘, 원문에서 보면 이 하늘이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땅은 또 뭘 의미할까요? 영적 전쟁을 펼칠 그 지구,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재료가 뭐였었죠? 네, 흙이었단 말이에요. 흙. 이 땅의 존재, 흙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의미할 때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승리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메시지.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는 칭찬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우리 2절, 3절 우리 칭찬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힘을 나타내는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칭찬의 메시지를 주는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선히 애를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막 나가고 있는데 집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순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부터 지금 뭐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오늘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그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알고 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학 사상, 과학 사상, 그다음에 그 이단 사상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이 황제를 뭘로 섬겼었냐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야 이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여겨야.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겪었고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상들 가운데서도 그걸 쳐내야 됐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단 사상 들어왔을 때 이게 배척했거든요. 영지주의라든가 수많은 그 헬라의 이원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도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신천지가 득세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침투해서 뭐 산업기기라고 하고 투수꾼들을 파견해가지고 교회에 파견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런 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신천지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천지의 그 교리를 이렇게 또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쭉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긴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쭉 성경을 쭉 보면 이긴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이긴 자인데 이 이긴 자를 신천지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만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만희가 뭘 타고 나타나요?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마 타고 나타난 자, 재림 예수,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어느 구절을 쓰냐면 계시록 6장 말씀을 쓰더라고요. 계시록 6장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계시록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그 2절에 나타나는 그 백마 탄 자가 재림 예수라고 신천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예, 참 감사하게도 그 신천지에서 그 백마탄자가 백마탄자를 6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재림예수 같으세요? 아니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 재밌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백마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무기가 뭐예요? 활이에요, 활.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그렇죠? 검이잖아요, 검. 이 활을 들고 있다는 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깔짝깔짝 이렇게 쏘는 그거. 그러니까 자기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가 말탄 자가 이겼어요? 아니죠. 끝에 보면 이기려고 애를 쓴다. 네, 이기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께서 다 재림하실 때 그 성경은 계시록 19장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리를 만들면서도 성경을 끝까지 안 본 거예요.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까지 안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가 표현되어져 있는 건 어디냐면 19장이에요. 19장. 우리 19장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탄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장 11절에서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으세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피에 물든 옷을 입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피에 물든 옷을 입고 계실까요?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네. 수많은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종교의 사상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왕이 되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이 땅을 뭐예요? 통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어때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어요. 그분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만. 내가 재림 예수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냐라는 거예요. 죽었냐라는 거.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라는 그런 일들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그런 이단 사상이나 이단들을 정말 잘 막고 교회를 지킨 거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지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네. 애를 쓰느냐고,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 애를 쓰기 위해서 제도와 그죠? 율법으로 이것들을 이 사상들을 방어해냈긴 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뭐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뭐하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죠?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그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못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다고, 절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 한 번 있으니까 뒤에 쫄래 쫓아갔었는데 그것도 여자아이 종이 있었잖아요. 여자아이 종이 저 사람도 이 사람과 같이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를 모른다. 몇 번이나? 3번이나. 마지막에서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런데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거봐, 내가 너 그런다고 그랬잖아. 꼴 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그러지 않지만 사랑의 눈으로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야, 진짜 예수님 뒤끝 있으시네. 3번 부인했다고. 그걸 그렇게 3번까지 물어볼 일이야?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이입이 돼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집니다.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하세요? 3번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랑의 고백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가만히 원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 너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너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우리 그 인간 사이에 있는 그냥 우정에 불과한 그 사랑. 그래서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가페 사랑할 수 있어? 아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전 그 사랑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필레오밖에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 너한테 내가 양을 맡길 테니까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한 예수를 어떻게 해라? 전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못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에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일어나서 설교하자마자 몇 명이 돌아오죠?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인원이 3,000명이었어요.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죄에 빠진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계속 예전에서도 만났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뭐예요? 예전에 성령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몇 푼 쥐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만나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줄게. 그게 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뛰면서. 지금까지는 땅에 붙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가 잊어버렸다. 그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조 집회 감별사들을 훈련할 때 어떤 거를 훈련을 하냐면 위조 집회 역사를 공부하고 뭐가 위조 집회가 잘못됐는지 어디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그걸 배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면 진짜 종이 진패를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진짜 집회를 엄청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가 구분이 되니까.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원래 자리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수많은 그런 사제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칼빈과 누구예요? 루터나 종교 개혁을 했던 분들이 했던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국교회 정말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 자리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때 회복했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해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왜 일어났을까요? 역대하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어요. 네. 역대하 7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돌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겪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하라고요? 나를 찾고 나를 찾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문제를,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씀 드리긴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싶어 하신 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만 좀 태워라. 이제 그 껍데기만 있는 그 예배 내가 받을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부한테 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막 불평등이다, 우리를 핍박하냐, 그걸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다시.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 일을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들을 귀 있는 자여, 나에게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그 이긴 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필요,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나의 풍요를 위해서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소망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 주님 쓰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뿐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나를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더욱 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